여러분 기억하시죠? 2002년 월드컵 축구할 때 4강을 앞두고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한 말이 기억이 저도 좀 생생하게 납니다. 뭐라 그랬어요?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 4강을 이루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디카오시네인데요. 디카오시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로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의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의는요,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데 이 모든 성경의 보화와 같은 그런 말씀을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이 산상보훈의 모든 걸 관통하는 게 뭐냐? 요 의입니다. 의. 하나님 나라와 그 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현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회 이슈가 뭡니까? 의에 대한 거예요. 정의, 공의, 공정. 이 부분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진영론으로 왜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성경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럼 딱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네. 제가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분별하고 어떻게 진리를 알고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힘차게 우직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못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 네. 지금 목회자 코너 읽으셨죠, 오늘? 네, 목장모님 때. 천국과 제국도 이 사회의 이슈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 공의, 정의로운 사회 이런 모든 것도 필요하죠. 너무 많이 변질되고 왜곡된 걸 우리가 주장하거든요. 성경은 그런 말씀한 게 아닌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의의 문제는 당시 위선과 변질된 자기 우롱에 빠진 그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즉 말하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 게 뭐냐? 의의 부분입니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이르려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와 그 당시의 종교를 가르친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너무 이게 안 맞고 충돌이 계속 일어나요. 그게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 5장 2절에 봐도 20절에 봐도 나오는데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대치와 충돌이 된다는 걸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게 진영과 보수, 그 다음에 부모, 계층 간의 갈등, 모든 것 다, 이런 것도 다 어디서 나와요? 전부 이게 의로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의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하도 것도 없잖아요. 싸움인데. 성경은 그걸 다 풀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해서 5장 20절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했어요. 너희의 의가 첫 번째는 제자들의 의가 있어요.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왜곡된 잘못되게 젖어 있는 그 율법사들과 교사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의 의가 이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갈 정도로 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늘 먼저 구할 게 있어요. 네. 제자들, 예수님 닮아가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먼저 구할 게 있다고 말해줬어요.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네. 너희는 먼저 제자들을 말해요.
먼저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너희 기도할 때 이거 구해. 그러면 이 모든 필요한 것을 너에게 줄 거야. 더해 줄 거야. 하나님이 더해 준 거거든요. 보너스로.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느냐? 이걸 거꾸로 뒤집었어. 아직도 이걸 안 바뀌는 거예요. 성경으로 안 돌아왔어요. 우리는 구한 거면 이 모든 걸 대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거야. 성경을 거꾸로 뒤집어 버려. 내가 안 바뀌고 성경을 바꿔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부터 성경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이걸 기도는 이것 구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가르쳐주면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라는데 우리는 잘 안 하잖아. 그렇죠? 그거 소용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세요. 그리고 찬탄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령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의의가 이게 잘 형성이 안 돼. 더 멀어지는 거야. 왜? 내 욕심과 탐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해 주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 그럼 이 모든 건 자동적으로 보너스로 너에게 더해 줄 거야. 하나님이 더해 주는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죠? 그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만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쁨을 자치를 경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 게 뭐냐? 오늘 말하는 의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이 의로움에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율법 교사들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냐?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행하고 남보다 더 선하게 살아가지고 그 산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의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슨 의라 그런 줄 아세요? 더러운 옷과 같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 통수 주시면 64장 6절 먼저 보겠습니다. 64장 6절. 자, 우리 사람들의 그 의롭다고 하는 정의, 공의, 이런 공정, 이런 게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지저분한 옷과 같은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자기들이. 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네. 우리 모두는 부정한 자, 더러운 자와 같고 우리가 입은 이 옷도 다 더럽혀져 버렸어. 그런데 율법 교사들과 이 바리새인들 자기들만 의롭다고 주장하니까 자기 의로움으로 꽉 찬다. 그 말은 배불러 있어요. 의에 굶주리고 배고파하지를 않아요. 왜? 자기 의로움에 꽉 차 있어. 상대방은 저 나쁜 놈, 더러운 놈 만들어서 적폐로 모는 거야. 그래야 자기 의로움이 그만큼 드러날 테니까, 먹혀 들어갈 테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걸 성경을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의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다 우리 부정한 자, 더러운 자고, 그 다음에 우리 옷까지도 다 더럽은 옷을, 누더기 옷을 입는 것 같은 거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마치 뭐가 같느냐? 이런 거예요. 더러운 걸레와 같은데, 걸레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한 행주 행세를 하는 거예요. 다 이런 거예요. 더러운 걸레가 식탁 위에서 깨끗한 행주 행세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가만히 보시면 역겹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자기 의로 꽉 찬 그 의와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의가 이렇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의는 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 로마서 3장 20절 신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서 의인은 없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그럼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예.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한 명도 있다 없다?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율법을 왜 줬어요?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형식주의자들은 위선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율법을 다 독차지하고 지키는 것처럼 우론처럼 이렇게 행세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유일한 이 땅 위에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로서 성령을 통해서 인간을 먹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 한 밖에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서 더러운 그런 걸레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의롭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역사를 보면 죄인이 의인인 채 하면 그 의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다 이런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의인이신 예수님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만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의 의가 저들의 의보다 더 나의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너희의 의는 뭘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제사함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 제사함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이렇게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뭐 선을 행하고 무슨 말씀을 지키고 뭐 깨끗하게 돼가지고 의롭다. 이게 전부 더러운 옷이야. 걸레가 식탁 위에 깨끗하게 행주 행사하려고 하는 짓들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셔서 그 의인이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야, 의인. 우리는 이제 여러분 이제 그쪽 후에 제가 말씀 풀어드릴게요. 대부분 전부 다 나는 죄인이야, 죽을 죄인이야, 썩을 죄인이야. 뭐 기도할 때 주여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이런 기도 이제 끝내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별로 없어서 감사해요. 습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진짜 굶주리고 목마른 적이 있나요? 그런 거 꼭 확인합니다. 그래야 똑바로 나 예수 믿고 싶어서 그래요. 정말 그런 적이 있나요, 없나요? 확인도 안 하고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증거를 얻고 그 증거를 보고 믿어져야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거든요. 안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 예수님을 보면 40일 동안 금식했어. 언제? 공생애를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공생의 큰 일을 눈앞에 두고 40일, 내 끼니가 아니고 40일 동안 금식했다니까. 놀라지도 않는 것 좀 봐봐. 여러분 막 400년 동안 금식한 것처럼 보여. 꼼짝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금식 며칠 해봤어요? 제일 많이 해본 게 며칠이에요? 4년이요? 놀라지도 않잖아.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했다니까. 그렇게 굶주리고 목말라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을 했을까? 나는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뭐가 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칠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야 이건 반대거든. 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큰 일을 앞두면요. 금식 안 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먹어 제쳐야 됩니다.
내가 군대 간다라면 부모님이 그냥 고기까지 가리바지만 줘서 자 먹고 가 먹을까. 그래야 군대 가서 힘을 내서 잘 군사 훈련 받을 거야. 그래서 그냥 큰일 납두면요, 우리를 굶는 게 아니라요, 엄청나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양 보충에 대한 힘이 나가지고 군생활도 잘하고 해도 나가서 적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굶으면 안 돼요. 굶으면 안 돼요. 큰일 앞두고는. 근데 예수님은 4일 굶은 게 아니라 40일 동안 굶었어요. 이게 뭘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뭐야 이거? 그러니까 나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과의 더 가까이 더 친밀한 교제 속에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막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막 그러니까 막 어떤 큰일 앞두고 막 죽을 병이 걸리고 그러니까 막 금식 막 일주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억지 금식 아니고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감사 금식했어요. 무슨 금식? 감사 금식으로 시작했어요.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드디어 이제 30세가 돼서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례를 대신, 요단과 세례 받으면 세상 죄를 대신 전가받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 죽으러 이제 나중에 3년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너무 예수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왜? 아버지 뜻을 이루고 의를 이루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억지로 마치 못해서 꾸역꾸역 금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죄를 구원하는 드디어 뜻을 이루는 때가 돼서 금식을 한 거예요. 나는 금식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뭐 땡깡 부르는 금식하는 거 말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이제 관계, 친밀한 관계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요 더 보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어지고 그래요. 이런 의에 목마르고 배고파하는 사람은 하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항상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먼 사람은 그 관심조차도 없어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고. 가령 예를 들면 네. 이런 거예요. 네. 이 가운데 네. 연애 결혼한 사람이 있고 중매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또 연애 중에 있는 우리 싱글도 있어요. 다 좋아요. 자, 연애 결혼한 사람 손 들어봐요. 연애 결혼한 사람. 나도 한때 젊을 때가 있었고 연애했어 우리. 네, 감사해요. 연애 반 중매 반 결혼한 사람 꼭 있거든요. 그거 봐요. 감사해요. 네, 손 내려요. 여러분이 연애할 때를 생각하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보고 싶어서 굶주렸고 배고파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 알 수 있죠? 그렇죠? 연애할 때는 어땠어요? 둘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게 진짜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냥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함께 지내고 싶어. 왜? 그 사랑의 그 관계가 친밀해지면 친밀할수록 그런 거예요. 다 경험해봤죠? 네, 우리 싱글들에도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결혼을 하지. 네, 그런 좋은 애인이 나타나요. 남친, 여친이. 네. 자, 그러면 그때는 어땠어요? 그 사이가. 안 보고는 못 배겨.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그럼 내가 곤란해져. 그러니까 그럴 때를 연애할 때를 생각해 봐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안 보고는 너무 보고 있으면 못 배겨. 그래서 만나려고 그러면 어디가 이 밤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 못 말려 두고도. 못 말려 그때는. 왜? 안 보면 죽을 것 같아. 그랬던 그 관계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이고 싶어졌어요.
보고 싶어? 무슨 놈의 돈이 나오냐 뭐가냐. 뭘 보고 싶어? 꼴 보기 싫어서 죽겠다고. 지금 그래서 다 힘들고 고통 중에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 어? 만날까봐 겁나잖아. 각방 쓰잖아. 그러니까 다 함께 있는 게 막 할렐루야. 그래, 이게 잘 안 넘어 소화가 안 되려 그래. 어쩌다가 이런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어. 난 처녀 때는 총났던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죠. 자녀가 또 생겼으니 물을 수도 없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자, 그런데 잘 봐보세요. 왜 연애할 때는 겉으로 보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렇게 목말라고 굶주렸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는가? 똑같은 남편, 똑같은 아내인데,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둘 사이에 가까우고 친밀했던 관계가 깨진 거예요. 뒤틀리고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때가 오는 겁니다. 이 꼬이고 깨진 관계를 이 땅에 다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자체를 통째로 다 회복하는 게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더 목말라 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는 겁니다.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는 바로 그 관계 속에, 사이 속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경험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인 지 여러분 얼마나 됐어요? 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주변 사람 변화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만일 경우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주변에 변화된 사람이 없다? 그건 기적입니다. 그럴 수는 결코 없습니다. 내가 잘못 예수를 믿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믿는 관계를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자, 그걸 먼저 구하고 산다면 다른 배우자가 나를 보면서 배우자가 난 당신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다. 내가 아빠 엄마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보면서 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 회사에서는 내가 당신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하는 그게 자꾸 느껴져. 학교에서는 내가 너 친구 너를 보니까 진짜 믿으려고 그렇게 믿고 싶어 나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친밀한 관계를 집중하지 않냐고 종교 행위만 일만 열심히 하는 일을 하는 거야. 갈수록 불평이 나고 그것이 자기 공로가 돼서 배가 불러질 겁니다. 자기 의로움 속에 빠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실증나는 게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이렇게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상 본 이 보물 같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요. 의에 졸이고 목마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저들은 배부를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시편 42편 1절을 봐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시편 42편 1절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 물을 찾아다 헐떡 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게 헐떡거립니다. 지금 이거예요. 목마르고 그냥 배고파하는 거야. 주님을 찾으려고. 자, 봐보세요. 이건 이제 고라자손이에요. 고라자손이 쓴 시거든요, 42편은. 그런데 이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 목마름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너무너무 커진 거예요. 굶주림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고 목마를 때는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뭔가 먹어두고 뭔가 마셔야 돼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생존의 기본 욕구 때문에 배고픔과 목마름. 그래서 이 고라자손이 하느님과 성전을 가장 가까이 섬기기 때문에 더 주님을 향한 헐떡이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만족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라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잖아요. 배부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로 안 채워지니까 사람들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고 배부름이 없으니까 예수 믿어도 뭘로 채우려고 하느냐? 자꾸 사람에게서 사랑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엄마 찾아 산말리 다니는 거예요. 누가 결혼했는데도 이 배우자 말고 누가 내 자식 새끼가 내 굶주림 이 목마름을 사랑을 채워줄까? 그럴 거야. 나중에 자식들한테 대통 당합니다. 제가 미리 예언합니다. 자식이 여러분이 우리를 못 채워줘. 부모가 우리를 굶주림과 배고픔을 사랑을 못 채워줘요. 섬겨줄 대상일 뿐이야. 채워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친구가 배신당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예수님이 행복하지 않은 줄 아세요? 간단히 제가 까놓고 얘기할게요. 우리 속에 정죄감과 수치감과 거절감이 배가 불렀어. 꽉 찼어. 근데 무슨 행복이 있어? 기쁨이 있어? 삶에 무슨 소망 없어?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있는 쓰레기요 2주간만 모아놔 보세요. 사람이 사는 곳은 반드시 쓰레기가 나옵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계속 쌓입니다. 그거 2주간만 놔둬보세요. 이렇게 쌓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럽혀지기 전에 빨리 그때마다 이 쓰레기 음식 찌꺼기 바로 밖에다 갖다 분리수거 음식물 찌꺼기 통에다가 붙잖아요. 이렇게 쓰레기 다 갖다 분리수거에다 다 이렇게 갖다 밖으로 다 배출시키잖아. 그럼 집안이 깨끗하지. 그걸 현상이다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 실상 진리가 있는데 네 속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은 죄책감, 네가 쌓아두고 인생 산 만큼 쌓아두고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거기에다가 수치감, 그렇다고 사람들이 배신당한 거절감, 요 쓰레기는 너는 어떻게 처리하니? 몰라. 배출 어떻게 시킨지 몰라. 근데 사람이 행복하고 자기 우러운다고? 그런 우러움이 어디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배출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사랑의 관계 속에 더 친밀하게 들어가는 굶주림과 배고픔을 너희들이 가지면 내가 너희들에게 배부르게 만족하게 해줄 거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걸로 뭘 채우려고 그래. 자꾸 뭘 채우려고 그래 세상에. 그거 안 채워져요. 여러분 마치 술 마신 거하고 같아요. 목마르면 하고 술 마셨죠? 그때는 시원한 것처럼 보여요. 계속 마셔보세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자면 밤중에 꼭 일어나. 왜? 목말라서. 그리고 물 마시고 다시 잡니다. 안 돼요. 그 목마름 안 채워진다니까.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그 헐떡헐떡거리고 갈망하고 목말라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헐떡헐떡하고 배고파하고 목말라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원래 사슴이 그렇게 목마를 때는 평상시가 아니라 헐떡헐떡거릴 때는 헐떡헐떡 안 거려 평상시는 암사자가 발정기가 오면 새끼를 임신하기 위해서 발정기가 오면 온몸이 달궈져요. 열이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은 헐떡헐떡거려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때 신음을 찾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면 쓰러져 죽어요. 그걸 고라자손이 그 목마른 발정기에 아른 쓰러져 물 마시는 죽을 것 같은 그 사슴의 모습을 보면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게 나는 주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 때문에 헐떡거립니다. 주님이 내게 이 관계와 사랑과 말씀으로 내게 배부르게 해주지 않고 십자가의 그 흐르는 십자가의 사랑을 내게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저 암사슴처럼 쓰러져 죽습니다. 주님. 이렇게
갈망하며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런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혹시 행복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기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있어요. 그걸 처방하고 이게 진단해서 처방해서 해보고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 이건요, 유일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부터 바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워. 벌 붙을까봐, 야단칠까봐. 가능하면 하나님 가까이 안 가려고 그래. 왜 혼날까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완전 잘못된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이게 종교가 이걸 만들어준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오성자식처럼 자신의 몸과 피를 쏟아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우리가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내 몸을 줄 사람이 없어서 고통스러워요. 아니, 부모님이 자신의 모든 것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주지 않아서 나 배고파, 그 참을 그래서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채워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더 목말라, 더 배고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올바른 관계 속에 이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배부름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충만함이 있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알고 정말 주님부터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잖아요. 인생을 만족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이미지부터 바꿔야 돼요. 신앙생활에 행복하려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아니야. 시어머니 같은 사람 아니야요. 아셨죠?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나 요 시어머니 같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네. 아멘? 네. 이 이미지부터 바꿔야 돼요. 네. 제가요, 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배부르게 해주니까. 유일하신 바보세요. 유일하신 의인이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에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어떻게 보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고 꼭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요게 믿어져야 돼. 요게 받아들여져야 돼. 그때부터 하나님의 배부름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이 기쁨과 잔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네. 그게 예수님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나를 의롭게 봐주고 예수님과 똑같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다,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냐 하면 예수처럼 똑같이 보는데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예수님처럼 다 지키는 자로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지? 다 지키신, 다 이루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 네. 그래야 쓰레기 같은 우리 인생의 기쁨과 삶을 좀처럼 갉아먹는 내 안에 있는 죄책감과 수치감과 거절감이 쓰레기가 배출되는 거야. 내 삶 가운데. 저 밖으로. 네. 실례를 들면 제가 이제 매주 목장 탐방을 가는데 어제 그제도 한 목장을 제가 탐방을 갔어요. 탐방을 갔는데 그 목자님 목녀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입이 이렇게 째져가지고 귀에 걸렸어. 근데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보여달라고 안 했는데 핸드폰을 계속 보여주면서 너무 예쁘다는, 너무 누구였대? 손녀대 손녀. 얼마 전에 손녀가 태어났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핸드폰이 계속 빠진다니까. 그 손녀 그 사진 예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신나겠어요. 얼마나 어여쁘겠어.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목장 식구가 얘기한 거, 이제 그만해요. 그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 보여주려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혜롭게 대답하더라고요. 오늘까지만 보여주고 내일부터 보여주면 돈 줄게요. 그러면서 보여주더라고. 얼마나 손녀가 귀엽고 예뻤으면, 사랑스러웠으면. 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갖추고 산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님처럼 똑 닮은 우리를 봤을 때 얼마나 기쁘고 춤을 추고 싶겠어요. 그 이미지부터 바꿔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가까이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그 진리와 말씀과 그 사랑에 대해서 더 배고파하고 굶주리는 거예요. 더 주님만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손주뿐만 아니라 또 그날 또 VIP가 또 부부가 와 있어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기뻤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엄청나게 우리를 좋아해요.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까이 함께 있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함께 우리 살자라고 말한 거예요. 왜?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들일 수 없죠. 하늘나라로 올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직접 찾아가지고 함께 임마누엘로, 너 나와 함께, 내가 너 너무 좋아. 내가 너무 사랑해. 난 너 보면 너무 기뻐. 그러니까 함께 살자. 우리 그리고 오신 거예요. 아예 장막을 쳐버렸어요. 성령의 몸 성전이 되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굶주리고 갈망하고, 그리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그걸 맛을 봐야 돼요. 맛을. 그래야 이해가 돼요. 하나님 우리를 엄청 좋아하고 늘 가까이 함께하고 싶어. 그게 뭐냐? 기도와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주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공정, 정의, 무슨 뭐 이렇게 공의 뭐 이런 거 사람이 지는 거 그 가짜고, 가짜예요. 그거. 바로 이 의에 목말라고 배고픈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뭐예요? 그들이 뭐다? 배부를 것이다. 오늘 6절 다시 한번 예수 말씀했어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들이 배부를 거다. 배부를 거다. 네.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목말라 하고 그렇게 배고파하는 사람은 배부르게 해줄 거다 라고 말씀해 줬어요. 배부를 거다라고 하는 게 무슨 뭐 맛있는 것을 배 터지게 실컷 먹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한, 그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네. 자, 그럼 배부름은 만족함, 행복함, 기쁨이 충만한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네. 이 멀어진 관계, 뒤틀린 꼬인 관계가 친밀한 관계, 사랑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주간에 적용할 말씀, 실천할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시작되는 산공부를 사모하여 참여하되 시간이 나면 하려고 하지 않고 시간을 내서 목장 식구들과 다 함께 동참한다. 다시 한 번 더. 이달 시작되는 산공부를 사모하여 참여하되 시간이 나면 하려고 하지 않고 시간을 내서 목장 식구들과 다 함께 동참한다. 9월달에 주보에 한 달 동안 계속 광고였잖아요.
여러분 다 상공부에 목장 식구 한 분에 더불어서 전부 신청했죠? 등록했죠? 잘 하신 분 잘했어요. 아직 안 하신 분은 시간이 날 때 하지 말고, 그거 벌써 몇 년 지났어. 안 돼. 시간을 내서 상공부 이번에 참여하세요. 그래야 13주 동안 할 때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가 다시 친밀하게 회복이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관계가 다시 나는 이게 너무 멀어졌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그 굶주림이 있어요.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할 때 상국에 참여하면 같이 하나님과 공동체 반원들과 함께 주님과의 배부름이 천국이 임한 잔치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상 공부할 테니까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시작. 요때 제가 말을 안 해도 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요 웃음을 조심하세요. 웃음으로 떼어서 슬쩍 넘기려고 하는 걸 정말 조심하세요. 저도 안 하는데 당신도 안 할 거죠? 이게 그러면서 웃음을 짓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잊어버리고 또 듣고 계속 잊어버리고 내 삶에 적용 실천 도전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될까요? 그건요,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늙어가는 거예요. 나이만 먹어가는 거예요.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신 것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일하심을 만나게 되는데, 나는 그래도 안 할래. 적용 못해. 실천 안 해. 순종은 그냥 거절해. 아무 일도 안 해. 알고 그냥 빈 껍데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늘 메말라요. 그래서 이번 상공부에 꼭 같이 동참하십시오. 그럼 나는 무슨 상공부를 해야 될까 잘 모르면 목사한테 물으세요. 그럼 목사님이 이 상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서 참여하면 돼요. 네. 다 잔치 베풀어 놓고 전부 각 상공부 이렇게 많은 밥상 다 준비해 놨잖아. 이렇게 많이. 네. 그러니까 이번에 목사님과 함께 꼭 같이 동참하십시오. 상공부에. 그래야 우리 속에는 쌓여있는 죄책감, 수치감, 고절감, 배신감 이런 쓰레기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의 그 귀한 관계가 다시 회복돼요. 14년 동안 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만나고 붙여주는 사람들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사람을 놓치지 않아요. 그럼 축복이 한 주간 더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